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만일 형제가 또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 여기서 헐벗고 이 말은 벌거벗었다. 즉 입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은 즉 하루 먹을 음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벌거벗고 하루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것, 즉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못 사는 겁니다. 살 수 없습니다. 안 입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꼭 입어야 되고 꼭 먹어야 되고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공급 안 되면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자,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냐? 있는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자, 먹을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밥을 해 먹든지 더 먹든지 자, 먹을 게 있어야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평안히 가라 이 말도 자, 있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고 할 수 있지 없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건 아무리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그래도 없는데 누구에게 이게 해당되는 사람,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누릴 수 있는 사람.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있으니까 평안히 갈 수도 있습니다. 배부르게 할 수도 있고 덥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평안히 가라 그래도 자,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럼 상담을 하면 그 상담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상담하는 사람이 힘을 내세요. 대부분 다 말하는 게 그럽니다. 힘을 내세요.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이제 그런 말을 다 하는데 만약에 그 말을 듣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상담할 필요도 없고 물론 상담을 해서 위로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가면
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그게 심하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당한 그 고난을 보니까 야, 힘내라. 처음부터 안 그랬습니다. 즉, 뭐 말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왜? 어떤 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말로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뭐 될 수 있느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왜 왔느냐?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위로를 못 합니다. 그러다가 또 견디다가 결국 위로를 해요. 속을 뒤집어 놔요. 욥기 2장 한번 보세요. 욥기 2장 11절 보면 때에 욥이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뭐요? 조문하고 위로하러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자,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서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위로 뭐 하기 위해서? 조문도 하고 위로도 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 멀리 보면 그 욥인 줄 알기 자, 멀리서 보니까 욥인지를 모르겠다. 왜? 욥이 당한 그 고난이 너무 크고 몸에 악창이 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하냐. 그러면서 며칠요?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감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뭐요? 한 말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3장부터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후에 친구들이 먼저 입을 연 게 아니고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은 7일 동안 밤낮으로 할 말이 없었어요. 뭐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녀를 7자녀, 몇 자녀였어요? 자녀를 몇 명을 잃었습니까? 예? 남자가 7이 여자가 3인데 10명의 자녀를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자, 그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로가 되죠? 위로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욥이 스스로 생일을 저주합니다. 본인이 먼저. 자,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히 가라. 누가 평안히 갈 수 있느냐? 누가 평안히 갈 수 있어요?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해석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물론 이게 육적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만 결국은 영적인 걸로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해야 맞는 건데, 누가복음 7장 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한 죄인, 그 동네 여자, 죄인인 여자가, 그 죄가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는 죄인으로 죄인인 한 여자가, 이 죄인이라는 것은 보니까 다 이게 공개된, 드러난, 보통 이게 죄는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죠? 속에 본인만 아는 죄가 많고, 근데 이건 공개된 것 같아요. 왜?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 앉으셨을 때에 37절 보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그랬으니까 공개된, 드러난 죄인. 자, 근데 그 죄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죄인인 여자인 걸 그걸 알면 그 여자가 향유 붓고 막 이렇게 그러면 눈물로 씻고 뭐 이렇게 하면 곁에 와도 죄인을 오지 마라 그래야 돼요? 그가 오는 걸 허용해야 돼요?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만약 선지자면 어떻게 죄인인 그 여인이 와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그걸 놔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마음에 있는 걸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이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아, 그러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자,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 같으면 500일 동안 일한 그 품삯, 50데나리온은 50일, 그러니까 500일과 50일 그 품삯을, 그 빚을 졌는데, 그러면 만약 빚을 탕감받으면 두 사람 중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둘 탕감해 줬으면 어떤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물으니까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하죠. 그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게 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도 안 맞추고 감람유도 안 부었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눈물로 팔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리고 입 맞추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47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는 저의 뭐냐?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 결국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들은, 여기서 죄는 복수인데 죄들, 그 죄들을 누가 사함받느냐, 누가 용서받느냐? 어떤 사람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은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잘 나오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빠짐없이 듣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전혀 무시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말씀은 잘 들어도 사랑함이 없으니까, 즉 사랑함이 없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계명을 안 지킨다는 소리는 사랑 안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법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왜 말씀이 기준이 아니냐? 왜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꾸 사람을 쫓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에게 묻고, 왜? 본인 속에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말씀의 기준이 명확히 딱 서면 누구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행동하는 그 일 속에 정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은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기준이, 즉 기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모르는 부분들을 물을 때 묻는 것도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는 의도가 뭐냐면, 물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 안 지고 당신이 그래라 그래가지고 내가 했잖아 라고 하는 어떤 핑계를 대기 위해서 묻는 것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쏙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꼭 물어. 왜 물어요? 결국은 믿음이 안 되면 물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묻는 것이 결국은 기준이, 본인이 기준이 없다는 소리고 말씀이 없다는 소리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꾸 우리가 사람에게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물어볼 필요 없이 말씀으로 내가 명확하게 딱 그 속에 서 있어서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나가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물어봐가지고 그 물어본 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가지고 나갔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거기서 못 만약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거기서 못 빠져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권을 주셔서, 야 그래 네가 선택 안 하고 그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그 사람이 선택해서 결정한 걸 네가 들었기 때문에 너는 책임 없다, 그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내 기준이 없다는 소리고, 내 기준이 없다는 것은 내 믿음이 없다는 소리고, 내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안 계시는 만큼 결국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본인이 져야 된다 이 말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함 받는 게 많습니다. 뭐 하면? 사랑 안 하면. 왜 더러우냐? 왜 더럽다고요? 주님을 사랑 안 해서 더럽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해서? 사랑하면 많은 죄가 사해진.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얻었다, 용서받았다 이 말입니다.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저도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하라고요? 누가 평안에 갈 수 있냐? 구원받은 사람이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결국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평안히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평안히 가라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문제가 있는데 평안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서 거기서 구출받아야, 구원받아야,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만
먹을 게 없는데 야 평안히 가서 먹어라. 아무리 그래도 평안히 갈 수가 없고,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면서 평안히 가라 그러면 들고 갈 때 그 들고 가는 게 아무리 무거워도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무겁게 들고 가는 게 평안해요? 빈손으로 가는 게 평안해요? 무겁게 가는 게 발걸음이 가벼워요? 빈손으로 가는 게 발걸음이 가벼워요? 예? 누가 더 발걸음이 가벼워요? 없는 사람은 무거운 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그렇지 안 그러겠어요? 너무 많아서 설사 다 가져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져갈 만큼만 끙끙 가져가는데, 그래도요 가져가는 그것이 뭐냐? 기쁘다 이 말입니다. 방학이 되면, 겨울이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항상 뭐냐? 겨울에는 나무를 합니다. 그 나무를 해서 봄에 농사를 지으니까, 봄에 농사 짓기 때문에 나무를 다 다시 가을이 올 그때까지 나무를 해서 놔둬야, 그 다음에 농사철에는 나무를 또 나무도 그렇습니다. 겨울에 나무를 해서 이렇게 자르고 딱 해놔야 나무가 바짝 말라서 이게 불도 잘 이렇게 타고 그러는데, 여름에는 나무 가지가 닿아서 물이 많이 올라와서 이거는 말릴 수도 없고 불 떼기도 이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이면 항상 나무를 하러 가는데, 나무를 하러 가서 친구하고 하다가 하러 가서 찌개 지고 올라가서 하다가 뭐 막 놀다가 보면 벌써 점심시간이에요. 그러면 집에 가야 되는데 나무를 못했어요. 그럼 대충 해가지고 오는데, 대충 해서 오면 찌개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나무를 많이, 오전에 가면 보통 막 나무를 막 베가지고 그냥 막 밑으로 막 던져 놓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오후에는 다 하느냐? 이제 지어다 나릅니다. 찌개 지고. 그러니까 오전에 나무를 베가지고 밑으로 던져 넣어가지고, 쉽게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찌개를 못 지니까, 이게 막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곡으로 던져가지고 거기서 쉽게 찌개를 찔 수 있는, 거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오후에는 찌개를 지고 이제 계속 이제 집으로 이제 갖다 나르는데, 오전에 놀다 보니까 이게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집에 좀 밥 먹으러 이게 짐 하나 지고 와서 집에서 밥 먹고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찌개에 지운 게 별로 없으면 발걸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이게 끙끙 앓고 뭐 힘든다 하고, 너무 많이 한 날은 그 오는 찌개를 지고 오는 그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찌개는 무거운데 발걸음 하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갈 때 어떤 사람이 집에 갈 때 발걸음이 가벼워요? 예? 예배 시간에 와서 오늘 뭐 들었지? 머리에 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집에 갈 때 발걸음 가볍습니다. 그죠? 안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머리 든 게 하나도 없으면, 정말 들은 게 하나도 없으면 십자가 지을 것도 하나도 없고 뭐 고민될 것도 하나도 없고 염려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갈 때 막 뛰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발걸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그런데 막 말씀을 한 시간 내내 듣고 나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게, 아이고 내가 이게 혼이 거듭나야 될 게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그러는데, 이 평안히 가는 것은 내가 이게 뭐냐, 아무나 평안히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평안히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사람이 평안히 가고, 내가 죄를 사함 받으려면 주님을 뭐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구나. 이 말씀을 다 들어가지고 막 고민,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할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못하는 게 너무 많네. 죄가 너무 많네. 죄가 많은 거 보니까 사랑을 안 하구나. 사랑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순종을 안 하구나. 라고 하는 거, 내가 순종해야지 막 이러면, 그런 생각이 막 많으면 집에 갈 때 발걸음이 가볍다, 무겁다?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는 항상 발걸음이 가벼워. 앉아있는 시간이 좀 무겁지. 언제 끝나나? 빨리 안 끝나나? 추운 날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이불 속에 푹 들어가서 가만히 그냥, 특히 이불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제일 어때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리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고요? 이불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훨씬 뭐하다고요? 가벼워요. 그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게 아이고 이 천근만근이네 그런 사람 있어요? 예배당 올 때는 천근만근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또 목사님이 오늘 내가 한 게 없는데 자꾸 나를 찌르는 말씀을 하면 어떻게 찌르는 말씀을 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문제가 해결받아야 평안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죄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 한다고요? 자, 죄에서 구원받는 만큼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평안이 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말씀이 오늘 뭐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그게 자 결국은 보세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면 뭐 안에서 보면? 말씀 안에서 보면 아무리 이 땅에 먹을 게 많아도 입을 게 많아도 마실 게 많아도 누가 평안히 가라 그러면 아직 육적인 사람은 만약 배가 고픈데 집에 먹을 게 많이 있으면 빨리 가라 그러면 빨리 가는 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배가 고파가지고 막 있는데 집에 지금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예배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배고픔에 그 예민한 사람들. 그 사람은 말씀으로 채워진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집에 갈 때 말씀을 못 받은 사람, 그냥 왔다가만 가는 사람은 집에 갈 때 발걸음이 가벼우면 안 됩니다. 누가 가벼워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을 걸 많이 보고 알고 깨달아서 그래 물론 그게 삶의 현장에서 이제 가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지만 어쨌든 예배당에 와서는 왜 예배당에 오느냐? 그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고 그래서 집에 가는 발걸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들은 게 그냥 눈만 뜨고 있었지 그냥 들은 거는 없이 갈 때 그래도 발걸음은 가볍죠?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드렸다는 것만으로 발걸음이 가벼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 끝나면 항상 여러분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평안히 갈 수 있다고요? 받은 게 있어야 깨달은 게 있어야 마음판에 새긴 게 있어야 그 사람이 평안히 갈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평안히 가는 게 그게 옳은 겁니다. 말씀도 받은 게 없는데 평안히 가는 사람은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가복음 8장도 보면 똑같습니다. 말씀을 하는 게 40절부터 보면 혈류증 앓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가에 손을 대서 그 혈류 근원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가 많아서 밀고 하다가 당기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그 옷을 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 걸 그분은 알고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여자가 숨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말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47절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손을 대서 나았다. 자, 왜 손을 대느냐? 예수님 옷자락에도 손대면 내가 고침을 받는다는 그 사모함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48절에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게 뭐냐? 평안히. 자, 누가 평안히 갈 수 있느냐? 문제가 해결돼야. 여전히 혈류증이 있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그러면 평안히 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안 되지. 문제가 해결받아야 평안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보세요. 육체적으로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육체적으로 입을 것을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게 그게 옳은 거고 맞는 겁니다. 안 주면서 아무리 평안히 가라 해도 그건 평안히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오늘 또 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육적으로 뭐 옷이 없어서 옷을 많이 줬다고 할지도, 예, 물론 그 사람이 입을 옷이 없어서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러면 그거 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줬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고 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16장 보면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자,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 땅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육의 것 그런 것으로 채워주고 그걸 공급해서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은 육적인 것이 아무리 창고에 차고 넘쳐도 그것으로 평안히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즉 뭐냐, 너희로 뭐 했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어디 안에서? 내 안에. 반드시 어디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분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어디 안에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결국 그분 안에서만 뭐 할 수 있다고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만큼, 많은 만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만큼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뭐요? 탐심을 물리쳐라. 자, 땅에 있는 게 아무리 많고 쌓고 쌓아놔도 그건 평안이 아니다. 온전한 평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소유가 아무리 많은, 소유가 많다고 거기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소유하고 생명하고는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쌓아두었는데, 많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19절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소유가 넉넉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야, 내 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돼. 그게 누게 되냐?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즉 뭐냐면 땅에 있는 것이 많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입을 것 먹을 것 최소한 그거 살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지만 그게 공급돼야 돼. 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공급되어서 많다고 해서 그게 이제 넉넉하다고 해서 그래서 평안히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결국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은 21절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많다고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람이 되야 된다고요?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누가복음 12장 뒤에서 말씀하고 있는 31절에 오직 너희는 뭐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만다고요? 즉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넉넉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빌립보서 4장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채워진 사람이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뭐 한다고요? 내가 지금 없어서 궁핍해서 가난해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자주 간다 그러면, 없는 사람이 자주 간다 그러면 저 사람 봐라 없어서 저런 소리 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교회도 그래요. 막 아이고 하나님이 목회를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맡겨준 대로 하면서 결국 성도에게 생명이 있냐 없냐, 부활 생명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숫자 많은 건 그렇게 중요 안 하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은? 찌바라 자기가 저 교회가 적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교회가 크면 저런 소리 하겠냐. 여러분 교회가 큰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꼭 작은 교회가 큰 교회에 뭐 하는 것 같지? 자기는 큰 교회도 못 되면서 무슨 큰 교회에 대해서 이게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궁핍한 사람이 아이고 돈 많은 거 많은 게 다가 아니야. 그러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이 그런 말 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없는 주제에 네가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만다고요? 자, 많든지 적든지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해. 나는 뭐냐? 많아도 자족하고 거기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한 게 아니고 오만한 것이 아니고, 없어도 내가 궁핍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실족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없어도 만족하고 있어도 만족하고. 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뭐 한다고요?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이 말은 결국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결국 그분으로 채워지면
아는 것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그분으로 채워지면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있든지 없든지 난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유하냐 궁핍하냐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문제냐? 내 안에 생명이 있냐가 문제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졌냐가 문제지.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는 건 자꾸 부수적인 거 엉뚱한 데다가 초점이 맞춰지고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지고 거기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게 맞나 적으냐 그걸 그쪽으로 자꾸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여기 하면 여기 쫓아갔다가 저기 쫓아갔다가 여기 따라갔다가 이 사람이 말하면 여기 솔깃했다가 저기 솔깃했다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왜 그러느냐?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간증을 듣고 잘 된다 그러면 간증한 대로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생명을 받아야 돼. 간증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간증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았으면 본인이 죽으려고 그래야지. 뭐 하려고 그래야 되지? 답이 없습니다. 간증 들었다고 무슨 뭐 대단한 간증, 훌륭한 간증, 아주 막 그런 간증을 들어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바뀌고 변화되지. 간증을 만 번을 들어도 본인이 십자가 안 주면 소용없어요. 그거. 자꾸 누가 뭐 한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죽으려고 하세요. 죽지도 않으면서 뭐하러 들어요? 설교 왜 들어요? 예? 안 죽을 거면 뭐하러 듣냐 이 말입니다. 안 죽을 거면. 결국 내 안에 그분이 안 채워지면 즉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잘못 해석하면 그분이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지금 막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죠? 뭐 준다 그러니까? 능력 준다. 무슨 능력 받으려고? 능력은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결국 모든 것에 자유하다,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뭐가 채워지면?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없어도 고난을 당해도 짓밟힘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왕따를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속에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그런 걸 당해도 자유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소리에 귀 안 기울고 안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입술내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가지고 그분으로 채워지면 그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채워지면 그의 의가 있다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내게 채워지면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채워지는 거나 즉 뭐냐?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왜? 그리스도가 능력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고 능력이니까.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쫓고 듣고 쫓아가고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뭐냐? 우리는 가지를 뻗쳐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다. 거기로 들어가려고 그래야 되지. 거기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아직 모르면 모르는 건 아니지. 할 마음이 없는 거지. 뭐가 없다고요?
할 마음이 만들어질 마음이 없는 거고, 만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그게 왜 그러느냐?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부수적인 걸 막 붙들고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저기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딱 맞춰서 그리스도를 조금씩 말씀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방법 뭐냐? 죽는 것밖에 없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매사 삶 속에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를 보고 다른 걸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중심만 딱 잡혀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나가면, 그걸 붙들고 나가면, 항상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걸, 그 명제, 그 정답,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고 나가면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되고, 다른 데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게 내 중심에 명확해야, 그게 안 명확하니까 자꾸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평안하고 싶으면 평안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와? 생명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많아도 평안할 수가 없고, 생명이 있으면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왜? 그분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어디서요? 그분 안에 들어가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결국은 보세요, 말하는 게, 우리는 육적으로 없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만약에 자매가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왜? 그 몸에 그 쓸 것을 줘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줘도 그 사람이 만족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돈을 주고 뭘 줘가지고 그걸로 뭐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미끄럼 바탕이 되고, 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생명을 주려고 해야 됩니다. 생명을 주면서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생명이 결국 그 사람을 평안히 가게 하고 더욱게 하고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거다 하면, 그건 뭘로 되느냐? 행함이 없이는 안 된다. 말로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안 된다 이 말은, 결국 이 행함은 우리가 반드시 뭐냐?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은 반드시 로마서 10장 보면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해야 되는데, 자, 또 그 앞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부유하다. 자, 저를 부르는 사람에게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지금 부르다 그러면 그냥 주의 이름만 불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부유한 것은 입술로만 해가지고 부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뭐 맨날 뭐냐 그냥 입에 그냥 막 계속 막 하지 뭐 맨날 하고 다니지. 그럼 입에 막 줄줄줄줄 막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부유하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목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학생이든 뭐 누구든 상관이 없는데, 차별이 없는데,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모든 사람의 주인인데 저를 부른다는 것은 결국 부른 게 뭐냐면 그분께 점점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는 만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분으로 부유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하니까 입술로만 불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말씀을 잘못 아니까 입술로만 부르지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 부른다고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어요? 입술로 부르는 게 중요해요? 그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분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 입술 보냐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를 보시지. 네 마음이 너의 마음이 부르는 나를 찾고 호소하고 나를 지금 찾는 너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서 이름만 부른다고 뭐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잘못 알면 그게 뭐냐 미신적인 것 같이. 안 그러겠어요? 입만 그냥, 그럼 그게 외식이 된 게 외식이. 그냥 어떤 사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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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 가끔 봐요 못 봐요? 예?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은 열심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결국 뭐냐, 그 열심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거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거 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는 것이 정말 그 중심 속에서 본인이 사모해서 사모함 속에서 본인이 그렇게 그분을 찾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호소하고, 그래서 점점 자기의 십자가 혼들이 죽고 그분으로 채우냐 이 말입니다. 결국 부르는 것은 왜 불러요? 우리가 이거 먹는 건 왜 먹어요? 채우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부르는 건 왜 불러요? 채우려고. 즉 뭐냐, 불러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깨끗해야 그분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부르면 이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외식의 신앙이 아니고, 외식의 신앙, 가증한 신앙을 그분은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른다는 것은 호소하다, 청원하다, 상소하다. 호소, 왜 호소해요? 간절히 필요하게, 그냥 대충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간절히 호소한다, 상소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상소가 그냥 부르고 뭐 부르면 내가 듣겠지, 그게 결국 부르는 것은 보세요.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부요하시도다. 자, 부하게 되려고 하면, 부요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불러서만 되는 게 아니고 채워질 때 부요하잖아요. 그래요? 왜 불러요? 채우려고. 뭐 하려고? 채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채워져요. 죽어야 채워지지. 뭐 해야? 죽어야.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채워지지. 내 속에 더러운 게 가득 있는데 거기 부어주시냐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어요. 누구든지. 자, 이건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다 이 말. 누구든지 부를 수는 있다면 다 믿는 사람에게 다 주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고 못 얻고 소유하고 못 소유하고는 결국 뭐냐, 본인들에게 자유의지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는 좀 더 주고 너는 덜 주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듣고 이렇게 깨달아서 부해지려고 하면, 그분으로 채워지려고 하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되냐? 제일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부유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있어야 되냐? 먼저 가는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그냥 본인 스스로 가서 이게 부유해지는 게 아니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부유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로 뭐냐? 행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을 통해서. 뭘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행함이 없고 말로만 하는 건 그건 자체가 반드시 보세요. 가려고 하면 보냄을 받은데 가만히 있으면 행함이 행함 아니에요. 보냄을 받았으면 가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그 굶주림이나 배고픔이나 입을 것이 없는 것도 행동으로 줘야 되듯이 생명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을 통해서 생명이 공급되고 되는 거지, 행함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뭐냐? 뭘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자체가 뭐한 거라고요? 죽은 거지. 그러니까 아멘이 끝이 아닙니다. 아멘이 뭐라고요? 아멘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멘 하면 어이구 저 사람 믿음 좋네, 저 사람 뭐 왜 아멘 하느냐? 처음에 아멘은 물론 그것이 나중에 아멘도 물론 될 수 있지만, 아멘은 시작, 처음에 진실로 맞습니다, 옳습니다,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동의합니다, 수긍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동의, 그렇게 하겠다는, 즉 뭐냐? 아멘은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은 내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말씀에는 아멘 해야 됩니다. 근데 입 꾹 다물고 있어요. 왜 입 다물고 있어요? 안 죽으려고. 나는 안 죽어요. 목사님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입 다물고 아멘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안 만들어지는 것도 뭐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지 뭐. 말씀은 저는 다 전했는데 안 만들어지는 건 여러분 탓이지, 그걸 뭐 저인데 가서 탓하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때 좀 더, 이미 다 상황 다 끝났어요. 그때 해봐야 이미 상황 다 상황 종료. 지금 어떻게 목사가 달달 볶는 것 같아도 달달 볶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아멘도 안 하잖아. 목사님 아무리 해보세요. 나는요 입이 천근만근이에요. 뭐 아멘을 왜 합니까? 목사님 아멘 안 해도 내 속으로 하고요. 내 다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건 뭐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나도 그렇게 만들어지길 원합니다. 예, 다 돼서 그렇게 아멘도 있지만, 아멘, 그것도 아멘이지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끝에 아멘이면. 근데 우리는 시작이 아멘. 그래서 이 아멘도 물론 습관적인 아멘은 되면 안 되겠지만, 왜? 그 아멘이 고린도후서 1장 보면, (1) 장 18절 하나님은 기쁘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자, 하나님은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하고 뭐가 아니라고요?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예지, 거기는 아니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요 하면 안 만들어지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말씀은 다 뭐냐면 아멘, 예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저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분 안에는 예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분이 하신 약속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말은 아멘만 하고 끝나라고. 아멘, 영광 돌린 것은 그 아멘한 것이 실제가 되어서 영광 돌려라 이 말이에요. 왜? 반드시 아멘한 것은 실제가 되어야만 그게 영광입니다. 아멘 했으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사모하고 십자가에 죽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하게, 아멘해서 결국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응?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의 신이, 저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을 딱 주시고, 인쳐야 그다음 뭐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어딜? 마음 안에 부어 주셔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아멘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뭐냐?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뭐한다고요? 아멘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결국 중요한 게,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사람 많이 구제했다고 상 받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어야 상 받습니다. 뭐 있어요? 자, 없는 사람 구제하지 마라가 아니고, 예, 그 사람, 그런 사람도 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제도 하기도 합니다. 필요도 합니다.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결국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생명 있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생명 없는 사람은 아무리 뭐 행동을 많이 하고 뭘 해도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그거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 생명 없는 행동, 생명 없는 삶은 그게 행함이 없는 거고, 아무리 행동을 많이 해도 그건 행함이 없는 겁니다. 행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행함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행함이라 그러니까 행동 이걸만 말하는 게 아니고, 결국 뭐냐? 생명 있는 사람의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 없는 사람의 행함은 아무리 많이 행해도 그건 뭐죠? 죽은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건데. 행함이 있는 믿음 만들면 사람을 뭐 해야 됩니까? 생명을 공급해야 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믿음을 소망하고,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주잖아요. 푸수적인 거 좀 끊고 다른 데 분주하지 말고 생명 받는 일에 좀 분주해요. 뭐요? 생명 받는 일에 좀 분주하세요. 세상 것 다른 것에 분주하지 말고, 선택은 여러분, 행동도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뭐한다고요? 그건 아무리 많이 행동을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